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저희들이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구약을 하는 동안 사실 이제 구약이 내용도 많은데다가 워낙 좀 방대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접하는 성경은 구약보다는 신약이다 보니까 좀 그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한 인내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신약을 끝내고 다시 구약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루지 못했던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전체를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깊이 있게 각 권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하여튼 올해 이 캠페인이 끝날 때까지는 이 수요일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저희들이 훑어본다. 정말 좀 깊이를 좀 더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사실 아주 제가 빨리 끝낼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약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약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신약을 강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많이 이미 알고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오늘 제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친숙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 또 그런 요소도 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27권의 신약을 그래도 너무 쉽게 또 대하지는 말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 4194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무슨 암호를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의 구성 자체가 419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로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9권 바울서신이라고 말하죠. 교회서신, 바울서신, 그 다음에 목회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복행, 바모길. 저는 이제 약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 저의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꼭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41949로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고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네 권을 할 겁니다. 이 복음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가 결국은 복음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복음서죠.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굳이 네 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왜 굳이 이렇게 네 권을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네 권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 네 권 중에 한 권만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 넘어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정말 성경의 성자를 잘 모르시는 아주 무지한 그런 설명이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게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뭘 얻어요? 생명을 얻죠. 그렇죠? 결국은 신앙의 가장 기본은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가 뭐 교양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목적입니까? 물론 복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고 끝나는 신앙이라면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 뭐 있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도 복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언젠가는 끝날 생명이고 점점 갈수록 약해지는 생명이고 부족한 생명이고 넘어지는 생명이고 없어지는 생명이라면 그렇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다. 이 복음서 4권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생명을 얻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가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만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가족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가족이 있는 거죠. 가족 없이 태어난 사람 없죠. 그냥 갑자기 세상에 뚝 던져진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뭘 하나 주시는데 그게 보니까 족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하면서 쫙 우리 경주이씨 해가지고 쫙 그 조상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걸 이제 설명해주는 책자를 저한테 이제 건네주셨는데, 그 사람이 자기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자기 어떤 뭐 가족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은 가족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속한 뭘 알아야 되냐면 가족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내 부모는 어떤 부모고 내 형제 자매들은 누구고 이런 거 알아려면 교회를 알아야 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다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냐면 교회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그게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성령의 공동체가 돼서 그게 교회를 이루게 되죠. 교회의 시작 출발점이 그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로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이 교회는 어떻게 지금의 삼성중앙교회까지 오게 됐는지, 여러분 삼성중앙교회가 50년 전에 어떻게 출범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누가 개척을 했고 어떤 멤버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의 51주년에 해당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어떠하고 내가 이 삼성중앙교회 가족이라면 그런 역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역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 믿음,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모르면 뭐가 안 되냐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이. 그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완전히 무시해버려. 복음서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서만. 난 예수만 믿겠다. 난 교회 없다. 필요 없다. 이건 뭐냐면 독립투사가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독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S, 복수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교회가 뭔지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 얻은 사람이 그래서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표현 자체가 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그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다니냐 그러면 나 교회 다니냐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가야죠. 그러니 교회를 알아야죠.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도 많고 뭐 예배 있고 뭐 무슨 뭐 또 모임이 있고 뭐 소그룹이 있고 막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은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일종의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서신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로마서부터 롬, 고, 전후, 갈, 앱, 빌, 골, 살, 전후까지. 그래서 9권이죠. 거기까지가, 이 9권이 공동체 생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9권의 책이 바울 서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터득해야 되냐면, 교회 생활 속에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사랑은 어떤 건지, 또 소망은 어떤 건지. 그래서 사랑을 가르쳐주는 책은 죄송합니다. 믿음을 가르쳐주는 책부터 해야지. 믿음을 가르쳐주는 책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 4권은 믿음이 주제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3권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되게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2권은 소망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 사랑, 소망,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지. 너무 성경을 잘 알아요. 그 항상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소망으로 해야 돼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도자를 알아요. 지도자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리더십들,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겠죠. 심지어 교회 학교 교사도 지도자가 되겠죠. 이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감독하는 사람이죠. 감독하고 지도하고 본이 되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도자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overseer, 위에서 보는 사람. 위에서 보면, 제가 강단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다 보이거든요. 지금 서 있는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봐야 다 보이거든요. 위에서 보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굴림의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고 지키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걸 하려면 overseer가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이 overseer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책이 바로 목회 서신이라는 장르에서 이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서신은 이제 히브리서부터 시작하죠. 히브리서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히브리서만 정확하게 저자를 모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누가 지었어요? 누가 썼어요? 저는 질문도 아주 유치한 질문만 던져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는 2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배다른 동생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그 동생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 미쳤단 말이지.
형 미쳤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야고보가 변화돼서 중요한 지도자가 되죠. 어떻든 야고보서, 그 다음에 히약, 베드로 전서 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죠.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사람 이름으로 책명이 붙어졌죠. 이런 걸 가리켜서 일반 서신이라고 말하고, 또는 이 일반 서신의 목적은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이 교회 서신은 공동체 중심이지만 이 일반 서신은 한 개인이 바라본 믿음은 뭐고 사랑은 뭐고 소망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이 일반 서신 9권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제 나중에 요거 하나씩 이제 제가 요것만 이제 덩어리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고 신약은 끝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간략하게 신약 27권을 27권을 잘 설명을 했어요. 41949 그냥 전화번호 외우듯이 41949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을 딱 그려놓은 다음에, 그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통으로 읽는 거죠. 통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4권인데 이 4권이 총 89장이거든요. 총 89장이 있는데 2시간 40분이 걸려요. 2시간 4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뭐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 소망의 주제를 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주제를 가든 간에 그렇게 해서 쭉 읽어나가면서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분을 믿어야, 그래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목적인 거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내 복음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인생물에 보면 에스겔 1장 1절에서 10절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1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 얼굴의 모습으로 보여요. 10절에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0절 그냥 제가 네 개를 소개하면은, 먼저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소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 자, 이게 이제 에스겔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내 얼굴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모습을 보여줬는데, 얼굴이 4개네? 여러분, 얼굴이 4개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굴이 4개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걸 요한계시록 4장 7절, 여러분 성경 있죠, 지금? 요한계시록 4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찾으셨어요? 거기 얼굴이 또 4개 나오죠?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사자. 또 뭐가 나와요? 송아지. 또 뭐가 나와요? 사람. 독수리. 여기 앞에 칠판을 보실래요? 에스겔은 구약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신약 사람이죠. 계시라는 것은 앞에서 본 사람보다는 뒤에서 본 사람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순서로 보였는데 요한은 이 순서로 보였어요. 근데 이 순서가 신약 순서예요.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자는 동물의 왕국 보면은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죠. 동물의 왕. 지상의 동물의 왕 사자. 그래서 왕의 모습. 이 송아지는 송아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얼마나 부지런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는 하늘의 왕 아닙니까? 하늘의 왕. 하늘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보니까 다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조명해서 쫙 28장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종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이상해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족보가 안 나와요. 그 마가복음 1장서부터 읽어나가면 바빠. 예수님이 되게 바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까지 이러고, 그리고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셔. 그렇게 오랜 시간 하루 종일 일하시고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러 가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많은 사람의 희생물로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모습은 인자라는 단어 들어오셨죠? 누가복음은 아주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 참 인간다운 모습을 그려나가는 그런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이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풀어가시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적. 그래서 7개의 표적을 보여주죠. 7개의 표적.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것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선언하는 신적 선언의 이 관용구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데, 그거를 또 7번, 표적을 7번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쭉 하나님 대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러나 자기 땅에 왔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하면서 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서 1장 18절, 그래서 쭉 해서 2장 거기서 물과 포도주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쭉 그런 요한복음의 내용이 나와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왕과 종,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는 높은
통치자로서, 하나는 아주 낮은 종으로서, 하나는 아주 인간다운, 참 인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참 하나님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네 가지를 전체를 봐야 예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한 예수님만 얘기해. 어떤 사람은 이것만 얘기해. 이거는 다 예수님을 부분으로, 여러분 코끼리를 만질 때 어느 한 부분 만졌다, 그게 코끼리냐? 그렇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 어떤 이야기도 그 온전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모습을 다 봐야 됩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보면 아주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럼 왜 이런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 특별히 마태는 인종이 유대인이에요. 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메시아로서 오실, 메시아는 장차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리움을, 갈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특별히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12번 나와요. 12번.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게 12번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주 독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송아지 복음, 이 종의 복음,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겨냥해서 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돼요. 그 로마 사람들의 거의 3분의 2는 군인이에요. 군인은 명령에 무조건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곧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로는 immediatel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immediately라고 하는 그 단어는 즉시 또는 곧, 바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우리말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좀 그 단어만 곧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몇 개의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mmediately라는 이 단어가 39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 출신의 독자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곧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군인 중에 군인이었구나. 예수님이 군인 중에 군인이었구나. 그 뭔가 통하는 거죠. 그 복음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왕의 족보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겠죠. 예수님 왕이야. 왕의 후손이야. 이러면 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 그러고서 그 귀 기울여 듣겠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는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에게 적용될 수 있고 그에게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뭘 줘야지 돼요? 먼저 빵을 줘야 되듯이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이 많으냐,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마가가 로마 독자들을 위해서, 또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굉장히 지식이 방대한 사람이고 그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이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쓴, 특별히 그 독자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1장서부터 엘리사벳이 저기 사가랴가 이상한 뭘 보고 갑자기 벙어리가 되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 막 등장해요. 1장서부터. 이거는,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가 많아요.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이런 건 다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듯이 그리스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신화. 그 신화 이야기, 또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돼. 옛날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 청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쓸 때 그런 헬라인 독자들을 겨냥해서 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 권의 성경을 볼 때 예를 들어서 구약의 배경을 둔 마태복음부터 우리 초등학생 자녀에게 만약에 성경을 읽힌다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익히면 안 되고 누가복음부터 익혀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어린아이들은 누가복음부터 먼저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들을 드리는 거는 복음서 네 권이 다 이유가 있다.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를 빼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나눠드린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계속 설명을 좀 이어가면요. 이제 왕의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부활 사건으로 끝나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경배를 받으시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 부활로 끝낸 이유가 부활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딱 이 마태가 집중해서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마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볼래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보면 승천하시는 올려지사 이런 단어가 나오죠. 승천으로 끝나요. 승천. 예수님 부활하시고 뭐 했어요?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부활로 끝났고 마가복음은 승천으로 끝났어요. 종으로 낮아지신 분이 나중에 지극히 높여지셨다는 걸 보여주죠. 로마 군인 출신의 독자들은 이걸 보면서 내가 군인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내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를 도전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어떤 복음의 그런 어떤 모습을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벌써 다 갔네. 누가복음은 인자로 시작해서 성령의 약속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재림 이야기로 끝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재림 이야기로 끝나요.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걸 계속 두 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이 예수님의 종말의 시간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마지막 하나씩을 다 그렇게 마지막 언급하고 복음서가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서 정말 성경이 너무나 신묘막측하다. 그 표현이 거기다 붙이면 안 되는 건데 너무나 오묘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이런 그림을 어떻게 누가 일부러 맞추기도 참 힘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정말 할렐루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각 권에서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페이지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2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마태복음에서는 1장이 이제 왕의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2장에서는 헤롯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죽이려고 막 아주 진짜 발악을 하죠. 이게 뭐냐면 우주의 왕, 진짜 왕이 등장하니까 지상왕이 긴장을 하고 그 우주의 왕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지상의 왕은 지금 누가 그런 노릇을 하냐면 헤롯 왕의 그림자는 지금의 실체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의 왕이 이제 오실 거거든요. 그 재림 전까지 계속해서 죽이는 일, 누구를 죽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죽여요. 교회를 죽이는 일을 이 사탄이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보여주는 우주의 왕과 지상의 왕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4장에 가서 왕이 되기 위한 준비로 세례, 시험, 제자를 선택하고 마지막 왕이 하시는 일 28장에 가서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이 마태복음은 제가 수요일이었나요? 언제 했죠? 마태복음을? 주일날 했나요? 언제 했나요? 수요일날 마무리를 했죠.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성역 공부로 마태복음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공부하신 분들 많이 있어서 넘어가고요. 마가복음은 1장 1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그 복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1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복음을 전파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1장 38절에 가보면 내가 뭘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1장 38절에 보면 전도를 위해서 왔다. 복음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10장 29절에 가보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한번 가보세요. 10장 29절. 이런 거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어야 그게 이제 이게 쭉 빨아들이듯이 이게 나오는 거죠. 10장 29절에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버린 자들은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오고요. 14장 9절에 가보면 14장 마가복음 14장 9절 가보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옥합을 곁들여서 주님의 장사를 기념한 행위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보여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라. 이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샘플이에요. 아주 좋은 모델이죠. 마리아 같은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지상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셨죠.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해라. 나는 승천하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가 했던 이 일을 계속 계승하라 하면서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복음이 8번 나오는데 이 8번 곧이라는 단어는 유세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39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을 읽어낼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키워드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신비스러운 이야기 1장부터 나온다. 이거는 헬라의 사람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가져왔다는 거죠. 누가가. 그 다음에 인간 예수의 이미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 볼 게 뭐냐면 누가복음을 읽으면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26번 나와요. 이런 거는 다 제가 직접 성경 읽으면서 카운트를 다 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 83회 나와요. 83회.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누가 보면 여자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자 이름.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게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26번. 기도가 무려 26번이나 나와요. 성령이라는 단어도 17번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그렸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중간중간 중요할 때마다 뭐 하셨냐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중요한 어떤 결정이나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꼭 어떤 단어가 따라오냐면 성령이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인간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해 볼 것이 요 기도라는 단어예요. 기도. 누가복음만이 설명해 주는 그런 기도라는 아주 좋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26번이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랑 비교가 안 돼요. 요한복음은 마지막으로 족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는 3권의 책이 있어요. 태초에 이 단어로 시작되는 3권의 책.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복음은, 요한일서는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죠. 그래서 그 태초랑 여기가 이제 세상의 이 지구를 만든 태초가 있어요. 지구를 만든 태초가 있는데 이걸 할게요. 여기가 지구를 만든 태초가 있는데 이 지구가 만들어진 어느 시점에 영원 전에 태초가 있어요. 영원 전의 태초를 요한복음, 요한일서의 태초가 바로 그 영원 전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시점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천지가 창조된 그 시점. 근데 이 태초는 그 영원 전이 어떤 시점인지 말할 수 없는 영원 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는요, 제가 요거는 이제 꼭 설명을 해 드리고 끝낼게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줬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아까워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 99번 나와요. 근데 제 스승은 100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100번은 더 읽었어요, 요한복음. 근데 아무리 읽어도 99번이에요. 99회.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단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를 원어로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어떤 의미에서 그걸 플러스해서 100번이라고 하신 게 아닐까. 제가 제 영적 스승인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네, 아무리 해도 99번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99회로 아시면 돼요. 99회. 근데 왜 믿음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요거 설명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이 성경 5권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2서, 3서 요 4권은 AD 90년에서 92년, 93년에 썼고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 죽기 직전에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죽기 직전에 AD 95년경에 썼어요. 그럼 AD 90년경에
썼다. 주 90년경에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쓸 때 이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읽어보라고 던져준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 AD 90년경에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어디다 보냈어요? 이 편지를. 7교회,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요한복음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교회, AD 90년경의 교회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이미 죽고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죽고 2대에서 3대가 주를 이루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 이제 다 죽고 그 아들 때하고 그 자녀 때하고 그 손주 때의 사람들 조금 빠르면 더 그 밑에까지 3대, 4대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잘라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 세대가 다 죽고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가 교회의 주를 이룰 때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D 90년경에 2대, 3대가 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 요한이 볼 때 심각한 믿음의 결핍이 있었다. 교회라고,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자녀가 교회 나온다고 그 아이들이 다 거듭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요한복음이 거듭남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성경 박사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 거듭난다는 단어 자체도 이해 못하는 이 니고데모는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 그 당시 교회 안에 교회 생활하고 있는 2대, 3대 사람들을 향해서 겨냥한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왜 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어도 여전히 예수님 모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믿음의 결핍, 비타민 결핍처럼 믿음의 결핍 이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이제 천국 가고 여러분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녀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가히 상상이 되죠. 우리가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상속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확실히 믿는 자녀로 만들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다 박물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그 부분을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고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아주 생명을 걸고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쏟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쏟아야 돼요. 우리는 이 정도 신앙만 가지고도 됐어요. 다 천국 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태반이 없어요. 태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저 부모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축복 받아가지고 그 축복으로 다 필요한 거 다 주지 뭐 고난이 뭐가 있어요. 애들이. 부모의 그 축복의 그 후광을 받아서 지금 그냥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완전히 다 깨져야 됩니다.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거듭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쭉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말 마지막 21장에서 십자가를 다 깨닫는 그 은혜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아,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저는 제 기도 속에 이 2세대들을 위한 기도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